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노래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성읍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의 형편은요, 견고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는 위협받고 있었고 백성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수고했지만 결과가 없었고요.
애썼지만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요. 이들은 지금 본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까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은 그 노래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 4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견고함은 어떤 것이죠? 강한 의지, 그것을 견고함이라고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의지, 마음이 단단한 것, 그것을 보통 흔히 우리는 견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견고함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고 있는 하나님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함이죠. 어떤 것이 든든하면 그 위에 앉은 사람은 편안하게 몸을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 든든하지 않고 흔들리면 계속 거기서 기대어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기대는 사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견고한 그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백성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성읍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쌓은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 3절에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었죠. 완전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상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본문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심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영원한 반석,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앞날에 대한 염려와 가족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강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신뢰하라. 내가 너의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되고 있죠. 산고를 겪는 여인. 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무엇인가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은 것은 생명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고백은요,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고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바람밖에, 헛된 것밖에 나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도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할 수 있고 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됐나? 이렇게 했어야 됐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내 의지가 부족했나? 내 사랑이 부족했나? 나는 왜 이런 결과밖에 낳지 못했는가? 이런 무력함에 우리는 찾아올 수 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해산하는 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했는데 바람밖에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성의 그러한 무력함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백성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은 산고를 겪고도 바람밖에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티끌에서 누운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노래하라, 노래하라. 수고하고 애썼는데 바람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노래하라. 아침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소망은요, 결국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희박한 희망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노래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백성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미약한 속삭임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과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떠하든 작든 유창하든 너무 형편없든 우리는 기도하기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과 같이 굳어진 현실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미약한 것처럼 속삭임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반석이셨죠. 또한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거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이 상황을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이전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또 맡기고 또 내어드리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계속해서 더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여러분께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다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완전한 평강, 샬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메마르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처해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계산을 의지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무거운 심들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신뢰하며 붙잡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또 우리의 뜻대로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생명을 불어넣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흔들리는 상황보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국내 선교를 떠나는 청년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교구 또 이동과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의 만남과 그곳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